오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9주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리문답 제9주일 제26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문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곧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를 통해 사도신경을 노래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아버지란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떠올리십니까? 세상이 변화해가며 아버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바뀌며 이상적인 아버지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중요성은 결코 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아버지란 너무도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라가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자녀 자신이 아버지를 좋아하건 간에 혹은 싫어하건 간에 그 아버지의 영향은 자녀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좋아하는 부분, 아버지의 존경하는 부분을 담는 경우도 많으며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싫어하던 부분까지도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드물기에 세상에는 호부견자, 견부호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다르면 특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신자에게 있어 아버지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단 한 명의 아버지가 있을 뿐이지만 우리 신자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가정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더 높고 더 위대하신 분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큰 영향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는 세상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아버지가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으며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신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아버지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녀된 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직업을, 혹은 아버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질책을 당하고 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라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가 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9주일이 가르치는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벨르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성경의 유학에서 드러나는 신자의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는지와 그러한 아버지를 가지는 것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리문답에 제9주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신경의 본문을 다루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며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그러한 죄와 비참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중보자와 구원자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참으로 의로우신 사람이시며 참으로 하나님 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주일 22문답을 통해 그러한 신자가 믿어야 할 것은 복음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 곧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우리에게 요약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며 그중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매주일 오후 예배 후에 노래하며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가장 첫 부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신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분명 수많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 이 말씀을 내려주심으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넘치는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사도신경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창조와 섭리의 놀라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르게 알고 고백함으로 신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리문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양한 의미로 아버지라 불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류의 머리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의미로 그분은 아버지라 불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심으로 자녀를 삼으셨기에 신자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신자의 아버지에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부자관계와는 완벽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 두 분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자녀들은 결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파탄나서
절연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와 반대로 아무리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애정이 넘친다 하더라도 인간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비록 신자에게 있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육체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변치 않으며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그 아들의 공로로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를 알게 됩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교리문답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무에서 유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만들기나 조립과는 다른 개념이 창조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 자녀들에게 블럭이나 찰흙 같은 장난감을 사주곤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받은 자녀들은 때로는 멋진 건물이나 사람, 동물, 식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창조라 부르진 않습니다. 이미 모든 재료가 주어진 상황에서 조립을 하거나 부착을 해서 만드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코 가치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조립에 불과하고 가공에 불과합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세상에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얼핏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미 있는 존재들을 조합하고 조립하며 가공하는 과정 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자신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개념입니다. 현대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 우주에 있는 별과 달과 수많은 태양과 은하까지라도 창조했다고 믿는 신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부딪힐 때 말씀이 아니라 과학을 선택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화론을 받아들인 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타협을 한 교회와 교단들도 많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자신들이야말로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켰다고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다는 주장은 참신해 보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자신들의 믿음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6일간 창조하셨다고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에는 자신들에게 찾아올 불이익, 멸시를 감수하기 싫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에 대한 진리를 타협한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아담은
결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새 아담으로 오신 주님 역시도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 사회가 변화되며 다른 요구사항이 교회를 공격할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제스처를 그들은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받지 않는 신자들이 무엇을 주장하건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거짓이 없는 자신의 말씀으로 이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6일 만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을 채우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만이 진정으로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다 라는 말이 뜻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는 어떤 인간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통해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셨으며 그렇기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단순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단순히 진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명히 만드셨지만 그 후에는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그것을 만들 때는 심혈을 기울이고 고장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정교하게 만들지만 시계가 완성되고 나면 그냥 두어도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의 운행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관여하시며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교리문답은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과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가운데 무엇도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분께서는 해와 달을 통해 비와 바람을 통해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때로는 지진과 폭풍, 가뭄을 통해서 인간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만물, 들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람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고 죽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통치까지도 진리로 믿고 고백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을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며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 우리의 선행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분 안에서 죄인이며 부족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목의 절정이 바로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 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화목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적이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다면 그분의 창조와 통치를 통해 알게 되는 이 전능하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결코 기쁨이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전능하심은 자신들이 결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기에 어떻게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음으로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창조와 통치가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남에도 이를 부인하며 거절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것이 두려워할 일입니까? 아니면 기쁘고 자랑해야 될 일입니까? 이는 너무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그와 같다면 우리는 그 자녀로서 마땅히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알리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를 입양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존엄한 아버지로 바라보십니까? 살아가며 이 땅에서 이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러내며 증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아버지를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숨기며 감추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철없는 아이들과 같이 친구들을 놀리고 과시하기 위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기쁨과 위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는 이 아버지를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명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에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아버지의 창조와 통치를 밝히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단순히 그분이 전능하시며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아버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도 존재합니다. 자녀에게 오냐오냐하며 훈육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아버지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조차 있다는 것을
슬프게도 죄와 비참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능력이나 재산과 같은 세상적인 기준들이 항상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전능하시기만 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신뢰라는 표현을 통해 교리문답은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상황을 살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적인 신뢰는 그러한 세상적인 신뢰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신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을, 부모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 신뢰는 결코 무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대부분 아버지를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를 다스릴 권위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겨야 하며 순종하며 선하게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아버지가 항상 자녀를 좋은 방향으로만 인도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선의가 자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오히려 자녀에게 폐해를 끼치고 난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를 도울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돕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돕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는 아버지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조건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를 갖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전적인 신뢰에 합당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그 누가 그러한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전적인 신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교리문답은 먼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알려줌으로써 그분께 어떤 능력도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필요가 있을 때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결해 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에도 다스리는 분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녀를 방치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하고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약속을 깨지 않고 항상 그 자녀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므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를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선한 부모는 자녀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고 추워한다면 옷을 입힐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부모와 달리 심지어 자녀들이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진정으로 알지 못할 경우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의식주만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까지도 그분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이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으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죄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증오하며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며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만을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워할 때 때로는 격려를 통해 때로는 징계를 통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자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교리문답은 결코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를 가졌기에 아무런 근심, 걱정,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졸부가 자신의 돈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쓰게 해서 자녀가 흥청망청 살며 인생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역경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으로 파탄이 나버린 슬픈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나 때로는 그러한 역경을 통해 자녀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어려움을 허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분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경이 찾아올 때 쉽게 받아들일 수만 없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며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고난까지도 선으로 이루시며 우리에게 최선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를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필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러한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와 갈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같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무관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몸과 영혼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염려하고 분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역경을 통해서까지도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선으로 합력하게 하시기에 우리의 그 신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문답의 제9주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그분의 경륜, 섭리, 통치, 돌보심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풍성한 진리입니다. 각각의 주제만으로도 두꺼운 책을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위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위로를 누릴 수 있음은 바로 그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실함을 증거하셨으며 모든 신자들은 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집니다. 이 신뢰는 바로 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보심이 세상의 아버지의 부족한 돌봄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돌보심이기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 대신 신뢰와 감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는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돌보시기에 우리의 이 일상에서까지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며 휘청거리며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길 아래에서 선으로 바뀔 것이기에 우리는 시련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으시고 이 아버지를 증거하시며 이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